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천국의 병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장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신앙을 만나고 그 머리를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여 가로되 그의 명하며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피로를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다음은 39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진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섬김과 초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상황보다 크고 강력하기에 이 시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주님을 굳게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주님께 아주 꼭 붙들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아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런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며 기진한 이 청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마다의 가슴에 품은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은 이들을 날마다 일으키시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지쳤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우리로 부르실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치르시는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 군중들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라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빌라도의 물음 앞에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답 이후의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밀란을 꾀하고 밀란 과정 중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아주 크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을 알면서도, 뻔히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리고 그 즉시
로마를 향해서 밀란을 꾸몄던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운명에 맞닥뜨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형의 원리와 십자가형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형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과다출혈, 이 과다출혈로 인한 탈수, 이 탈수로 인한 쇼크 혹은 호흡 곤란 등이 그 이유입니다. 우선은 십자가형을 할 때 사람을 딱 죽지 않을 정도로 뼈 조각이랑 철 조각, 쇠구슬이 박힌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그 박힌 쇠 조각, 뼈 조각들은 사람의 피부를 찢고요. 박힌 구슬들은요, 그 피부를 이렇게 계속 가격하고 근육을 때려서 피가 더 이렇게 잘 나도록 출혈을 촉진시킨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다가 이 죄수를 목에 못을 박아서 소위 말해서 사람을 십자가에다 이렇게 널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과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힘이 없는 이 죄수는요, 고개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그대로 질식사하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쇼크가 와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권력과 위계에 대드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로마에게 반항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전시하는 목적으로 십자가형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얼마나 전시해 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경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십자가형이 처해질 일도 없겠지만 내가 이 사람 한 달 정도 전시해 두고 싶어. 적당히 때려서 널어놓는 거예요. 로마가 그만큼 잔혹했습니다. 자신들 그 로마 군 정권 아래 생명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켜쥘 수 있다라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졌어야 할 십자가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에게는 한없이 잔혹하고 과시적인 동시에 아주 교만한 인간의 그런 드러낸 본보기가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그런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 이 글들은 로마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조롱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요, 옷을 이렇게 벗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왕이라면 왕다운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조롱 섞인 말투와 함께 홍포를 이렇게 입혀줬어요. 아마 다 나이가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힘없이 입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월계수나무로 만든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왕이 이렇게 전쟁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금 막대기 홀이라고 하는데 이것 대신에 보잘것없는 갈대를 이렇게 쥐어주고서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꼴로 꾸며놓은 다음에 그 앞에 지금 십자가형의 죽음을 앞둔 그 앞에 그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조롱하려고 잘 이렇게 그럴싸하게 어떻게 저렇게 꾸며놓은 다음에 죽음 앞둔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무릎 꿇는 신용,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럴싸한 퍼포먼스. 저들이 즐길 거 다 즐기고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휘둘러 쳤습니다.
홍포를 다 벗겨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집행받는 그 어떤 사형수보다 더욱 못한 취급, 못한 대접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는 그 육체적인 고통 전에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 배신의 사건, 이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병사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처참히 죽어 가셨어요. 그리고 39절부터 4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그 이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하고 사흘 쉬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봐왔던 장면들에서는 십자가는 아주 좀 높은 위치에다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놨던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고갯짓만 살짝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정도 높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들을 마음껏 건드려 볼 수 있었어요. 뺨을 때릴 수도 있었고요, 침을 뱉을 수도 있었고요, 죄인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막 말을 건넬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 높이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들개들이나 짐승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막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지나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좀 자기의 머리를 막 흔들면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야, 네가 성전 오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면서? 야, 너가 그랬던 거 맞아? 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좀 구원해보지 그래. 야, 한번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머리를 막 흔들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이 다 벗겨지고 막 채찍을 맞아서 몸이 다 찢겨지고 피범벅이 됐어요. 피범벅이 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아마 그 광경을 보면서 몸이 막 되게 긴장할 것 같더라고요. 황급히 눈을 돌리고 벌벌 떨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피떡이 된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들의 반응, 이들의 조롱,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롱하기를 거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지금 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거들고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만 구원하다. 지금 자신은 그럴 수가 없나 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더니. 그럼 그냥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줄 텐데. 그래, 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주시겠지. 자기가 자기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를 타고 옆에 같이 달렸던 입장 똑같은 강도들도 욕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과 2주 전에 이 십자가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까?
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조롱과 침뱉음, 채찍질, 가시멸관과 홍포, 그리고 이 십자가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바꿔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주 전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그 사이에 지난 순간들의 삶을 잠시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린 십자가 앞에서 우리 것이었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당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26절과 31절에는 예수님을 그저 알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병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알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 좀 날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읽은 39절부터 4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직접 겪었거나 그 현장에 있었거나 저마다의 수준과 정도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군병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아는 정도가 최소 로마인들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 군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근데 지나가는 군중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조롱했던 그들은요, 여러분, 그들은요 한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종려나무까지 막 꺾어와가지고 막 힘차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겉옷 깔고 예배하고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예배하고 송축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과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행동과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자신의 목숨과 같았던 그 겉옷을 깔고 경배했던 그 모습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막 찬양했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아시잖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는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피범벅이 되어 널려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그룹, 이 두 사람들 사이의 모습에서 존재한 이 간극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정말 소중한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던 이들이 보여준 이 두 모습, 그 사이 어딘가를 계속 오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에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에 널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한계를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영광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는 내 십자가였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과 모욕과 조롱의 순간에 당하고만 계신 그렇게 잠잠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통하여 알게도 모르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순간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누려오는 이 평화와 회복, 영원한 구원은 찬란한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은 지금 그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그 구원을 누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디가 출발지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목적지를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만 있으면 나아가면 끝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현재 그 위치를 기준으로 목적지를 계산하고 길을 찾습니다. 이렇게 현재 위치, 출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아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의 피로를 좀 쉽게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 취급을 받아야 할 그런 가치를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찰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 허덕인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우리의 몫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거나 그런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머리를 저으며 조롱하는 듯한 순간을 살아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자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병사들이 입힌 그 홍포를 통해서 왕의 모습을 흉내내려던, 그냥 재현해보려던 불순한 의도 가운데 씌워진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서도, 초라한 갈대를 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자 참 구주이심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아니 조금이라도 생각할 찰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우리는 결코 나의 배를 불려줄 돈,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있어 보이게 해줄 명예나 권세, 내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 한이 없도록 쏟으신 그 십자가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로부터 새로 나고 자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도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혹시 그 길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보혈로 남겨진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시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닌 다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어깨에 둘러 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역할이며 하나님 나라의 바람과 명령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 진짜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처절한 조롱과 모욕, 고통과 핏방울이 맺힌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가 진짜입니다. 우리 눈에 거칠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저 외면하고 눈 돌리고 싶은 그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수단과 방법, 있어 보이는 그럴 법한 것들에 휩쓸리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덜어주신, 바꿔주신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고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을 되게 해달라고 이 간구담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의 그 많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쉬운 길, 지름길을 걸어도 되지요. 남들이 다 그렇게 걸어가니까요.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요. 안정적으로 보이고 빨라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깨에 이고지고 안 그래도 분주하고 팍팍한 삶, 안 그래도 지치고 눈물 많이 흘린 이 삶에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요, 여러분, 세상이 조롱할 겁니다. 혹시 조롱 받아보셨어요? 혹시 조롱받는 삶의 순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세상이 유혹할 거예요. 야, 그거 내려놔, 무겁잖아.
그거 아니어도 방법은 많아. 왜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세상이 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구원,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되고 나아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우린 새로 나고 자라 하나님 당신 나라에 구원받은 죄인을 넘어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때론 조롱받고 때론 상처 입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지난날의 걸음을 모두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외면하고 조롱하는 순간들로 피했던 그 주님의 보혈로 범벅되어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걸음을 뗄 수 없습니까?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까? 여러분 눈에 가리워진 그 모든 것들 걷어내시고 참된 영광과 승리, 그 구원의 십자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눈에 가려진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넘어서서 참 구원 되신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 아래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주님,